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저에게요, 설교할 때 목사님 왜 이렇게 축복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축복한다는 말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아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말씀 앞에 서면서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하나하나 되새겨보는 또한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전체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의 전생애를 이야기할 때 일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소설 중에도 하나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생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일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은요 일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삼생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 뱃속에서 몇 개월 계시죠? 10개월이 있잖아요. 그게 일생. 그 다음에 태어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이생.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아름다운 그 영원한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생.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는 일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다? 삼생을 사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말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이 삼생이라는 말이요 불교에서도 있더라고요. 불교에서는 전생과 현생과 내생을 가리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일생을 생각하면서 살 뿐이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요, 이생까지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시간 일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이생.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삼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 생각해봤자 이생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를 믿고 영원한 삶을 얻은 우리들은요,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긴 시간, 더 영원한 시간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여러분, 일생은요 이생을 준비하는 삶이었고요, 이생은요 무엇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까? 삼생,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주의를 지나가면서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더라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죽음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보장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성탄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값지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그때의 유대인들은 누구를 고대하고 있었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미리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대림절 기간을 여러분과 함께 지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또한 그 세례 요한의 평가에 비교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를 어떻게 반응하고 대하였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는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마태복음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세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신앙을 보이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세대라는 표현을 특별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7절에서 무엇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아이들이요, 놀이를 할 때에요, 어른들 흉내를 많이 냈거든요. 옛날에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소꿉놀이, 소꿉장난,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그런 장난 하나요? 그런 놀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 보면은 그 혹시 마당에 앉아가지고 꼭 흙을 모아요. 그 다음에 꼭 밥을 줘요. 밥의 주재료는 뭐가 되죠? 혹 흙이 돼요. 밥을 잘 져가지고 꼭 인물을 정해요. 누구는 아빠, 누구는 엄마. 그리고 가서 꼭 엄마가 누구에게 밥상을 차려주죠? 아빠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것은 누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어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도 아이들이 어른들의 모습들을 잘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피리를 불어도라는 그 장면은 결혼식의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 곡한다는 것은요, 어른들이 하는 일 중에 뭐가 있을까요? 장례식의 일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장난을 좀 쳤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고 즐거워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춤을 춰야죠.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장례식 할 때 꼭 뭘 해야 됩니까? 곡소리가 나야 되겠죠. 슬픈 소리가 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부는데 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춤을 추고 노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장례식 놀이 가운데 울음을 섞고 곡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은, 여러분, 그 놀이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마치 이 아이들이 놀 때에 놀이에 합당하게 놀지 않는 것처럼, 놀이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다녔지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누가 선포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여러분 옷도 허름하게 입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진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그래서 그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다음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실체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 앞에 있는데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뜻을 분별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려고 하고 있는가가 여러분 분명하게 정해져야지만 그 말씀이 옳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원함과 내 뜻과 내 야망과 내 욕망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요? 내 마음에 합한 말씀만을 찾을 수 있는 게 우리들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자기가 꿈꾸는 메시아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보지 못합니까? 메시아라고 보지 못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이런 평가들,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요, 그분들이 잘못 행동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만을 찾고 보려다 보니까 여러분,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술 마시는 자라고, 전 사람은 흥청망청 노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19절 마지막 후반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인격화된 인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무엇이다? 지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대로 살았고 나는 메시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모든 전 인격이 그분이 옳음을 이미 무엇하고 있다고요? 증명하고 있음을 오늘 예수님 스스로가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희망하는 메시아를 마음에 품고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그들의 경배와 존경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삶의 자리에서 당신이 메시아임이 맞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당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행할 마을이 무엇하지 않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 장면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고라신과 이 베세다 지역은요, 갈릴리 북쪽 해안 주변의 도시들을 말합니다. 또한 이 가버나움은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도시가 어디냐면 이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과 오늘 고라신과 어디죠? 그 다음에 베세다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께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도시인 두로와 시돈을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두로와 시돈은요, 경제적으로 부하였지만 부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개혁한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여러분 앞에 언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돔에 내린 그 재앙보다 더 심한 재앙들이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은 그 도시들 가운데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임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왔고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 앞에서 그들은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야 할 회개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도시들, 이 도시들의 임하는 심판들보다 오늘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에게 더 심한 재앙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오늘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여기서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 때문에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누구를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 앞에서 그들은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그 기적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그 기적을 보자마자 그들은 그분이 누구심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메시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제가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기적이 신약에 나타나면서 그 맹인이 눈을 떴을 때 그분은 분명히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메시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것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표적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주고 있는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무엇한 것입니까?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예언자 메시아가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한번 그 말씀을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까? 저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 보니까 저분에게 가면 나는 무엇은 굶지 않겠구나, 배는 굶지 않겠구나.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것입니까? 빵을 얻기 위해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빵을 얻기 위함이냐? 아니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만나로 먹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빵인 나를 먹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위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기적을 보고 뭐만 보고 있습니까? 빵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표징, 즉 그것이 표징이 되어서 그 기적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고 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까? 기적과 그 능력에만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은요 크게 5가지 구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누는 게 어렵지 않은 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좀 적어두십시오. 7장 28절, 마태복음 11장 1절, 마태복음 13장 53절, 마태복음 19장 1절, 마태복음 26장 1절,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 반복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그래서요 마태복음엔요 5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사람이라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의 기둥이 5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무엇이 등장할까요?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뭐요?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기적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이 목적입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 목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도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들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 결국 보면 나의 야망과 나의 뜻과 나의 소원만을 찾으려고 해왔기 때문에 정작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교회 앞만 추리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샀던 우리 상가 건물 카이로스 그 옆 벽면에도요 성탄 추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교회 한번 와보시면 알 겁니다. 밤만 되면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성탄의 밤이 여기서 장식되고 있습니다. 교회 또 한 면에는요 우리 이번에 이광아 집사님 너무나 수고해 주셔서 전면에도 또 붙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 너무나 이쁜 디자인으로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요.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씁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로 서로를 축복하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나 우리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고 내 삶에 안전을 주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풍요케 할 그분만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면, 정작 그 메시아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대인과 똑같이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능력에만 관심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타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삶의 안전함, 그분을 통해서 찾아올 삶의 넉넉함, 삶의 부유함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와 명예를 갖고 있지 못하셨지만, 그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한 삶을 사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조명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과 이적을 이루게 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삶은 이 땅의 삶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이적과 기적에만 꽂혀 있어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편안함의 삶을 살고 더 넉넉함의 삶을 살까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의 삶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요 4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선이 1차원이고요, 선과 선이 연결하여서 면이 되면 2차원이 됩니다. 이 면과 면이 연결되어지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공간과 같은 몇 차원이 되죠? 3차원이 됩니다. 근데 이 3차원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요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몇 차원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4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4차원적이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야. 우리랑 똑같이 살아가고 있네, 이 뜻이에요. 4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지만요, 이 4차원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4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차원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너희들이 이 4차원을 살아가고 있지만 4차원을 뛰어넘는 하늘 차원의 삶이 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믿고 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4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이적과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찾고 싶은 것만을 찾다 보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하늘 차원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이 시간 성탄을 기다리면서 진정한 메시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했던 그 하늘 차원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더 많은 부를 갖고 더 많은 명예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어느 차원 안에 있는 것입니까? 4차원 안에 있는 거예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요, 무언가가 채워진다고 한들 여러분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4차원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 차원에 있을 때에 진정한 만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늘 차원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그 하늘 차원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셔서 이 4차원의 세계에 갇혀있지 말고 이 4차원의 속에서 뛰어넘는 하늘 차원을 살아가시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은요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과 좌절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설령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어디의 문제입니까? 4차원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탄을 기대하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기적과 이적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 진정한 메시아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찾고 싶은 메시아,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길 원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진정한 그 메시아를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차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좌절하거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늘 차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라는 그 기쁨을 살아내고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우리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차원의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차원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